할렐루야. 토요 새벽 신년 축복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아파여서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각자 계신 처소에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축복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일째나 되었습니다. 신년 축복기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날 한 남성이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둘이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 그 남성은 꽤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물고기 입에서 고리를 빼고 다시 물속으로 훅 던져버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또 한 번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물고기 입에서 고리를 빼고 다시 물속으로 훅 던졌습니다. 친구는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이 남성은 작은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통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큰 물고기는 다 다시 놓아주고 조그만 물고기만 통 안에 담았던 거야? 이때 이 남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내 후라이팬이 10인치 그 25.4cm밖에 안 돼서 고기를 구울 수 없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다 던져버린 거야. 이 남성은 자기가 가진 후라이팬의 한계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성의 이야기가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한계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총 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아주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집 안에 있는 하인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이후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도록 해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다 펼쳐지고 있고 2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벌써 늙었고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도우려고 했지만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어려움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 자녀도 없었고 하나님이 마치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잊으신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오래 걸리시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인 직장이나 돌파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도무지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에 가장 깊이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사레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경우가 혹시 없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 혹시 의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 방법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더 늦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더 크게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어떤 청년의 나이가 아니고요, 99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89세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인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고 낙담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렵게 변해가고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순간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행위보다 우리 자체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보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신 후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아기가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양육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1년 4월에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는 테드 허스튼이라는 20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상 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 로프를 끌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독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매일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저의 가능성, 제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미국의 각 주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몬태나, 뉴멕시코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라면 올라가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꿈이, 희한한 꿈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꾸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깨어나며 웃으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재밌네요. 주님은 저에게 정말 저의 불편한 의적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정말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과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적으로 정복하는 Circuit America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음에 다다르는 위험한 고비들을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겨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제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그는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출발한 지 66일째 되던 날인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50개의 산 정상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다 정복한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마지막 정상 높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찬송을 부르는 그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을 도전할 수 있는 저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슈걸로프 가족 여러분, 내 후라이팬의 크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한계에 갇혀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비하면 항상 내 한계는 너무 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마치 길의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끝나고 불가능한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있으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 특별 새벽 기도를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을 수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자들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선포하면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정말 불떠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순간에 주의 가지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포의 가운데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가져오는데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드리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기다림의 시간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사랑하는 모든 슈칼로프의 가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